이제 본문 말씀 1절에서 이 앞부분만 먼저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은 옷을 찢고 또 굵은 배를 두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주로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또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서 원통함이 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히스기야도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마음의 고통과 절망 또 슬픔과 원통함 속에서 옷을 찢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필 내가 왜 왕위에 있을 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됐나,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들로부터 그렇게 모욕당한다는 사실이 그를 분노하게 했고, 또 그러한 그들에 대해서 자신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원통함과 또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굵은 배를 둘렀던 것 역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면서 또 회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굵은 배를 두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히스기야와 같이 옷을 찢고 또 굵은 배를 둘러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과 우리가 직접 맞닥뜨리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앞에서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또 충동하는 그런 말을 내뱉었을 때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잠잠했던 것처럼 사람을 대해서 대적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 힘으로 대적과 맞서 싸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패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한 때는 히스기야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그 말을 전해 듣고서 국무회의를 한다든지 다른 어떤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구에게로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또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신하들과 또 제사장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게 하고 또 그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위기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알고서 신하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1차 침입 때는 아수르를 달래기 위해서 성전의 귀한 것까지 다 벗겨내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성전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가서 성전의 그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또 두 번째 이 아수르의 침입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런 중에도 이렇게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고난마저도 귀한 것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고난마저도 큰 고난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가 왕이기는 하지만은 자신이 직접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거나 또 하나님께 또 직접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지자에게 신하들과 또 제사장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여쭤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또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또 잘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3절과 4절 말씀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한 기도 내용입니다. 3절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마주한 그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처해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애매하고 억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그런 징벌로 이해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굵은 베옷을 입었던 것은 유다와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하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고 또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정적인 순간, 때가 이르러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또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시점이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인간 한계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절망과 탄식과 또 패배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믿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여기서 당신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그 모욕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 랍사게를 책망하시겠지만은 이사야 선지자 당신은 살아남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또 모욕을 참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꾸짖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언뜻 보기에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보다는 이사야 선지자와 하나님이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절과 4절 말씀에 있는 내용으로 히스기야 왕의 그 신하가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가서 그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직접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히스기야가 혹시 하나님께서
랍사게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은 역시 다 알고 계셨고 또 다 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아수르 왕의 신복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 겁내지는 말아라 이렇게 단순한 위로의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산헤립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 가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인간 나라들 가운데에서는 강한 강대국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산헤립을 직접 처단하시겠다고 하면은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당장에 아수르 군대가 앞에 있고 또 아무런 변화는 없는데 이 말씀만 그대로 믿고 두려움 없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단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고 또 한편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당시 아수르 왕 산헤립은 애굽을 정벌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삼기 위해서 남유다의 라기스로 향했었고 랍사게에게 대군을 줘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항복하지 않으니까 랍사게는 라기스를 점령하고 림나에서 전투 중에 있던 산헤립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9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담을 듣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산헤립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자신을 치러 오고 있다라는 이 첩보를 듣고서 만일 디르하가와 히스기야가 협공을 하게 되면은 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은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전보다도 더 강한 내용을 담은 그런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신앙에 대해서 그것을 비웃으면서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그 확신을 포기하고 항복하라 라는 그런 협박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협박하는 그 근거로는 다른 이방신들도 그들의 땅과 성읍을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듭니다. 랍사게가 위협했던 것처럼 산헤립도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한 번 더 유다를 압박합니다. 산헤립은 항복하지 않고 버티는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단번에 함락시키고 싶었겠지만은 구스의 참전으로 인해서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렇게 위협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립의 위협은 말 그대로 위협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이 위협을 사탄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사탄의 위협은 글자 그대로의 위협일 뿐입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이 힘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저 공포를 유발하고 우리를 불안과 근심 걱정에 빠지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은 사탄의 위협은 그저 위협으로만 끝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위협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영적 전쟁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향한 모든 위협들을 다 잘 떨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 사느립의 편지를 받고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쳤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 한 분이 신학생 시절에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데 학비는 없고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학교의 기도탑으로 가셨습니다. 장신대 가면은 탑 모양으로 돼서 각 탑 안에 이렇게 개인 기도실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 기도실에 가서 교수님도 히스기야 편지처럼 이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등록금 낼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제가 고지서를 공중으로 던질 테니까 하나님께서 등록금을 주실 거면은 하나님께서 안 주실 거면은 하나님께서 도로 하늘로 가져가시고, 주실 거면은 이 고지서가 땅에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한 번도 이 고지서가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뜻하지 않게 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사느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게 해주고 또 확신이 있게 해줍니다. 히스기야는 사느립의 모욕적인 망언과 또 그가 행한 이 악행을 고발하면서 그의 피 묻은 손에서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남유다를 구원하셔서 이 땅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천하 만국이 알게 해달라,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냥 우리를 살려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전해집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는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도 않는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또 힘이 됩니다. 22절에서는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라고 하십니다. 네가 감히 누구한테 대드냐,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이렇게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자녀를 괴롭히는 아이를 혼내주는 그런 힘 있는 부모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는 이 아수르가 오히려 조롱을 당할 것이고 또 비방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28절에서는 교만한 아수르의 코를 갈고리에 꿰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오던 길로 끌어가시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아수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은 아수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산헤립은 예루살렘에 당도하지도 못하고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세우지도 못하고 토성도 쌓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아무리 대단한 아수르 왕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끝내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날 밤이 지나가기 전에 그날 밤에 일하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돼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기고만장하게 그렇게 협박하던 아수르의 군대는 하루아침에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시고 또 반쯤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단번에 끝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엄청난 군대가 괴멸된 것을 목격한 이 산헤립은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했고 그는 그의 신 니스록을 신전에서 섬깁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아들들에게 칼에 맞아서 처참한 그런 죽임을 당합니다. 산헤립이 믿던 니스록이라는 신은 자신의 신전에서도 왕을 지켜주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는 전쟁에서 돌아간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아들 에살핫돈이 왕에 오르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싸움보다 기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최대 위기 앞에서 그는 성전으로 나아갔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개입은 인간의 계산을 초월한다라는 것 또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룻밤에 이 전쟁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헤립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도 자신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었지만은 그런 자신의 부하의 칼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문제는 상황의 크기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기도하는 자는 결코 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또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